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입니다.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밤을 보내고 또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늘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이 때는요, 오늘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 3개월이 평탄했던 3개월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놀라웠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향한, 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죠. 오늘 이 출애굽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나와 같구나,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압니다. 때때로 인생에 쉽게 경험하기 힘든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소위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세 돌이키고 돌아서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죠. 불평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망각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이 많은 물들을, 그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봤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물이 없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껏 노예로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세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전부였습니다. 그 애굽을 나오지도 못했어요. 언제나 넉넉히 곡식을 주는 땅이 있고, 그리고 사시사철 풍부하게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세상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세상의 껍질을 깨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런 큰 바다를 처음 봤어요. 맨날 나일강만 보다가, 비 오면 좀 범람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좀 줄어들었다가, 그런 강만 보다가 홍해라는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이 쩍쩍 갈라져 있는 광야도 처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 만나는 세상, 처음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운 게 당연하겠죠. 모세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필연처럼 보입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먹을 물과 마실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우리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아유,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죄송합니다. 19장 5절 6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에도 바로에게 가서 한 곳 지정한 곳에 가서 다른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로 요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때 성경은 한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달랐죠. 이스라엘에게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저 생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 소유라는 의미는요, 고대 이 근동에서 쌍방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내 소유란 단어가 되게 따뜻한 말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이끌어내셨거나 혹은 놀잇감으로 삼으시려고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자들에게 부어주시는지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요,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불러낸 것이다. 시시하게 광야에서 죽거나 혹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전전긍긍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로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요, 우리 이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의 말씀을 베드로는 신약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신약의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의 소유 삼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해 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와 또 다른 오늘, 처음 가는 길을 밟아야 하고 우리 앞에 어떤 바다가 있는지, 어떤 광야가 있는지 우리는 두려워 떨 수도 있겠죠. 어쩌면 높은 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친 땅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처음 가는 인생길 위에서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또는 실수로 이 길 위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거칠은 광야와 높은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존재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냐면 조건 이전에 이유가 있는데 세계가 다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땅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물도 그의 것이고, 광야도 그의 것입니다. 그의 손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가 다스리시지 못하는 영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는 뭐냐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를 그의 소유 안에 두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삶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 안에 있고 그의 언약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왜요? 세계가 다 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2026년도가 있죠. 아직 가보지 못한 땅, 낯선 물, 무서운 물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여 있는 줄 믿으십시오. 2025년도가 주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2026년도도 주님의 것이고, 아니 우리의 평생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올해도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든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많이 모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감사와 순종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는 아버지 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늘도 빚어 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